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제정한 법규를 전달할 책임을 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을 교회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을 제정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부결하고 다만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법을 제정하여 각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결정을 전해줄 편지를 가지고 각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으나 의견 충돌을 일으켜서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청년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만든 후에 전도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일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전달하는 사명을 띠고 온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다고 한 바울 자신의 말처럼 청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이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인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로서 바울의 융통성 있는 결단이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자리를 피한 베드로를 힐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의 신학적인 확신입니다. 더구나 디모데를 만난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은 그 사실을 공표하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전하려던 중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바울의 결정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확신에 이르기 전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는 혼란의 상태였거나 확신은 있지만 주변 상황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바울의 부끄러운 일면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안디옥에서 마가와 동행하는 문제로 서로 심하게 싸우고 갈라섰다는 일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만약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일이 바울의 실수이고 바울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부끄러운 사건이라면 구태여 누가는 왜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실수를 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완벽한 인간이어야만 존경할 수 있고 더구나 지도자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특히 유명 인사들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속이는 일에 능숙하고 거짓말을 잘 해야만 훌륭한 지도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완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사람들을 속이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만이 아니라 종교계, 문화계, 학계, 예술계, 연예계, 심지어 경제계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연예인들은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 약물을 복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한 것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빚을 질 수도 있으며 진 빚을 못 갚을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약물을 복용한 연예인이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거나 자살로 몰아넣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는 무서운 재앙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을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사회는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사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한은 인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상천국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치의 실수도 없는 태양신 김씨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 역시 실수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빈틈없는 행사를 만들어야 하고 할당받은 업무는 정해진 기간 안에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도 악마도 아닌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실수와 실패, 그로 인한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죄와 실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의 완전함이나 위대함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인간의 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안에서 매사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를 깨우치셔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